죽음의 열매를 맺으며 죽음의 길로 빠르게 달려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200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 김정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답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셔서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자녀로서 세상에 받을 복을 다 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세상의 욕심을 따라감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쫓아 정결함과 경건함의 참 능력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물된 동산으로 자라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충만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주님 주신 지혜로
모든 과정들을 기도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가장 안전하고 은혜롭게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좋은 설계자와 시공업체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임시예배 처소에도 준비하는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순적하게 잘 준비되어서 예배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좋은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선생님들과 아이들도 새로운 임시 예배 처소에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를 회복시켜 주시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북한에서도 자유로이 통일되어 북한에서도 자유로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 사역에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복음의 열매들로 힘있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전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임 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57면 정도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정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마지막 장. 내용상으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22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죽음의 열매라는 아합이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오늘 죽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많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양이 많습니다. 22장은 양이 많은데 제가 오늘 다룰 부분은 22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분량이 됩니다. 이 1절부터 40절까지의 부분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이 우리가 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아합이 실제로 이제 세 번째 전투에 나가서 갑옷 솔기에 활을 맞고 죽는 아합이 죽었던 얘기가 두 번째 얘기라면은 그 얘기에 앞서서 첫 번째 얘기가 1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40절까지 대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첫 번째 이야기죠. 이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합과 여호사밧이 전쟁을 위해서 아람과의 세 번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사실 오늘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는 두 번째 사건을 읽었지만 먼저 찬찬히 첫 번째 사건을 좀 추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보시면은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을 도모하는 장면이죠. 1절에 보시면은 1, 2절에 보시면 아람과의 전쟁 없이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3년이 되는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였던 아사 시대에서는 죽을 때까지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더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지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호사밧 때가 되어서 아합을 찾아왔어요.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남유다 왕인 여호사밧은 서로 사돈지간입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켜 가지고 사돈지간을 맺고 있고 굉장히 돈독한 그런 관계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을 찾아왔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이 여호사밧을 찾아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3, 4절에 보면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함께 가자.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22장 전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아합과 여호사밧이 의기투합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서로 뜻이 맞아가지고 의기투합해서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아람 왕이 완전히 백기를 들었죠. 살려만 달라라고 이제 완전히 백기를 들었는데 그때 아합이 이 아람 왕을 살려주면서 아람 왕이 이제 약속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제 우리가 빼앗았던 땅이 있으면은 다 너희 북이스라엘 유다 돌려주겠다. 이스라엘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 길르앗 라못은 그 반환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그 땅이 반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합이 먼저 그 땅을 찾으러 가자. 마침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도 왔으니까 서로 의기투합해서 가자라고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하는 겁니다. 5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이 그냥 가도 되겠는데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출정을 해도 되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여호와의 뜻을 물으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제 6절에 보시면은 400명의 선지자를 모아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400명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400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본문에서 그렇게 정체를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일단은 얘기하는 사람들, 명목상이라도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나오죠. 시드기야가 이제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명목상으로라도 일단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불렸고 또 여호와의 영을 운운하는 아주 형식적일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참 선지자다, 그들의 능력이 있다 이런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명목상으로라도 그렇게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서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시면은 넘겨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사밧이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또 다른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보기에도 이 400명이 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선지자 더 없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아합은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가야가 있다라고 이제 7절 8절에 보시면 미가야를 이제 소개합니다. 근데 8절 하반부 보시면은 아합이 미가야를 소개하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하반부 한번 보실래요?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한다 라고 얘기. 예사롭지 않죠? 미가야를 소개하는데 물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보나마나 내게 흉한 일만 예언한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여호사밧은 그러지 마라. 그래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된다 해서 이제 불러오게 하죠. 미가야를 이제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10절로 넘어가시면은 성문어기에 많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제 모였어요. 성문어기에 모든 선지자들이 모여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죠. 철불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아람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도 12절에 보시면은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음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시드기야가 철불을 가지고 아주 그 당시에도 사실은 완벽한 철기 문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왕이나 어떤 소수의 지휘관들만 이제 철기 무기를 쓰고 대부분 이제 청동기 무기를 쓰는 그런 시대인데, 이 철불을 보이면서 아주 강한 무기와 뿔은 이제 왕의 힘, 권능, 파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런 권능과 힘을 주셨으니까 올라가라, 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400명이 막 거기에 대해서 400명이 올라가서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400명이 막 이렇게 막 추임새를 넣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광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고무가 되겠죠. 이대로 그냥 출정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출정식처럼 아주 그렇게 웅장하게 치렀는데, 이제 문제는 부르러 갔던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갔던 그 사신이 돌아오면서, 미가야가 돌아오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은 미가야가 먼저 1차적으로 예언을 합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광장에서 소리 들리시냐고, 지금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지금 왕에게 길하게 좋게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그 사람들처럼 길하게 좋게 예언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미가야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맹세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비장하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만 내가 말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제 미가야가 예언하는 얘기를 한번 보시면은 15, 16절을 보시면은 400명의 선지자들과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만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선지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면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400명 했던 말들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합이 여기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거예요. 아합이 여기서 아합이 평소와 다른 미가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지금 진실하지 못하는 것을 눈치를 챈 거죠. 아니면은 미가야 선지자가 처음부터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의도적으로 따라하면서 아주 비꼬는 말투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서서 뭐 주실 겁니다 이렇게 비꼬는 말투로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아합이 지금 진실하지 못한 미가야의 대답을 듣고 더 진실하게 대답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제대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예언하기 시작해서 각각 이제 무리에게 주인이 없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예언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제 18절에 이제 미가야가 이게 뭐 역시 그러면 그렇지, 네가 이런 식의 반응이죠. 18절 보시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나쁜 예언만 하는 자라고 내가 1절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 아합 자신이 16절에 진실하게 제대로 말해라라고 해서 미가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알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들었으면은 아합과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전쟁하지 말아야 하는데 아합의 반응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가야의 예언을 들은 아합의 반응은 뭐냐면은, 봐봐, 내가 옳았지, 내가 그랬지, 이렇게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사실 애초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봐봐, 내가 그랬잖아, 얘는 이런 사람이라니까, 이렇게 이제 반응하고 말죠. 그러니까 이제 미가야가 2차적으로 더 세게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19절부터 23절이 이게 소위 우리가 하늘 보좌 회의 또는 어전 회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19절에 보시면은 미가야가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에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뭐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왜냐하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서 길르앗 라몬에 못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한 영, 그리고 또 거짓말하는 영, 22절, 이것이 굉장히 많은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무엇이다라고 이제 확정 지을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좀 용납되는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한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기보다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얘기하는.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들어와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또 사탄도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자주 들어가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하나가 욥기가 있는데, 욥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영을 사탄으로 보고, 그 사탄을 하나님이 어쨌든 주관적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의견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영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22절도 보시면은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그래서 이제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라고 이제 미가야가 제대로 쭉쭉쭉 랩을 하는 것처럼, 아까 한번 잠깐 이제 비꼬는처럼 했는데 이제 19절부터 완전 그냥 쭉 하나님의 예언을 막 쏟아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가는 게 정상이죠. 이런 얘기가 들렸고 현상이 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지금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올라가서서 하는 얘기들이, 와, 내가 가면은 죽겠구나, 이런 것들이 퍼즐들이 짝딱 들어맞는데, 24절 보시면은 24절 한번 볼까요? 갑자기 시드기야가 이제 나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의 대표 같아요. 시드기야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뺨을 치면서 더 세게 나갑니다. 더 세게 나가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죠. 더 세게 나가면서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합은 이제 거기에 편을 더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가야는 어떻게 되냐면 26절 28절까지 보면은 미가야는 결국 체포됩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을 전했던 미가야는 결국 체포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가면서까지 이제 들어가면서까지도 자기가 오늘 한 말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아주 경고를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자, 이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합과 또 여호사밧이 3차 전투에 이제 임하게 됩니다. 29절부터 이제 36절이 아합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래도 좀 누구냐? 네,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좀 걸렸던지 아합은 왕의 복장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은 여전히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람 왕도 마치 거기에 맞춰주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휘관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만 공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휘관들이 이제 왕복을 입은 그 왕만 이제 달려들어서 죽이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이 딱 타겟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 왕복을 입고 들어와 있으니까 전쟁터에. 그러니까 모든 지휘관들이 다른 사람들이랑 싸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왕복을 향해서만 이제 돌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소리를 질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나는 아합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1차, 2차 전쟁을 통해서 아합 왕의 음성을 알고 있는 또 이 아람의 군대가 저 사람 왕복은 입었는데 아합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지휘관들이 쫓기를 그칩니다. 왜냐하면 아합이 아니구나, 아합을 추정하지 않았구나, 돌아가자 해서 이제 쫓기를 그치고, 그때 그 순간에 34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했습니다. 갑옷 솔기는 갑옷의 이음새를 말하는 거예요. 이음새. 아무리 이제 철통같이 엮였다 하더라도 그 이음새 부분은 뚫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가 맞힌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은 부상을 입어서 전쟁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워낙 맹렬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죠.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저녁에 해질 때에 이르러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처의 피가 흘러서 병거의 바닥에 고여 있다. 이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피가 흘러가지고 병거를 흥건히 적시고 있는, 또 고여 있는 그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어떻게 되냐면은 해질녘에 진중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 소리가 나냐면은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가라. 각자 자기 성으로 돌아가고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진영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이거 아까 우리 미가야 선지자가 너 자꾸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된 얘기를 해봐라고 했을 때, 아합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진실된 예언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라고 17절에 아까 전에 예언했던 것처럼 미가야의 말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든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이제 흩어져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37절부터는 이제 아합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아까 보면 이제 병거를 이제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거든요.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으니까 그것을 씻어야 되는데, 그때 37절 38절 보시면은 그때에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된 거죠.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절과 40절은 아합의 어떤 행적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상하궁을 건축했다라는 것,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는 아주 간략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아합이 죽어서 장사되는 장면을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장렬히 전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그냥 죽은, 장렬히 정사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일반 역사에서도 오므리 왕조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아합 자체도 사실은 평균 재임 기간이 2년 남짓 되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22년이나 다스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역사가로서. 그리고 상하궁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므리 왕조와 또 아합은 일반 역사 안에서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왕이 아니고 굉장히 좀 괜찮은 왕으로 이제 표현되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제
38절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그가 아주 비참한 죽음을 최후를 맞이한 아주 부정한 자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에 대한 얘기가 끝이 납니다. 사실은 열왕기에서 아합 이야기는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열왕기상 자체가 좀 내용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열왕기 저자는 아합 왕 때 일어난 사건들을 무려 6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장 후반부터 이제 등장했으니까 장수로 치면은 한 7장 정도가 이제 등장하는데 아주 열왕기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16장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 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아합 얘기를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 아합의 인생에 걸쳐서 몇 가지 우리 적용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간을 제가 잘 못 맞춰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가 작정하고 좀 일찍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아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합이 3번의 전투를 하거든요. 근데 앞에 2번의 전투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전투는 패배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 3가지의 전투를 가지고 아합이 승리한 비결은 무엇이고 패배한 원인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는 승리했는데 어떨 때는 패배했다라는 것. 먼저 그가 승리했던 20장으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28절입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합이 승리한 이유는 이 2가지 사건을 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합이 승리한 이유는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일단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보시면은 아람의 막강한 군사력에 압도되어 가지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굴복하려고 했었어요. 아람의 군대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군사들을 보니까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사실은 투항하려고 했었습니다. 굴복하려 했었는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 비했을 때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2번째 전투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었지만 그래서 비교적 잘 준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2번째 전투에서도 성경은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 염소떼와 같다. 저 아람 군대의 숫자에 비해서는 아벡에 모여 있는 그 평지에 모여 있는 그 아벡에서 평지에 모여 있으니까 굉장히 눈에 잘 띌 거 아닙니까? 어떤 군사력들이 서로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염소떼에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전투는 약간 입장이 좀 다르죠. 3번째 전투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동안 수비를 했던 이스라엘이 앞선 2번의 전투의 어떤 승리로 인해서 자신감이 올라서 길르앗을 이제 공격하러 가는 입장이었어요. 앞서 2번은 수비를 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더 기세등등하게 이제 나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다. 군사력에 대한 어떤 증대와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군사력에 대한 어떤 증대와 자신감이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지금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3번째 전투는 앞선 2번의 전투와 함께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군사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열세였던 처음의 2번 전투는 승리를 거두지만 3년 동안 군비를 증강하고 기세등등하게 쳐들어갔던 3번째 전투는
그저 패하고 말고 죽게 되죠. 아합은 자기가 아주 미미하고 열세적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의 말을 아주 잘 들었어요. 아주 잘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만 전적으로 이제 의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얻었고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전투에서는 자신에 대한 어떤 과욕과 과신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친히 미가야를 통해서 그 하늘의 어전회의, 보좌회의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이미 아합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겸손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합의 반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정말로 진실하게 제대로 얘기해라.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이겁니다. 지금 아합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옳았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지금 22장에 나타난 아합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에게 흉한지 또는 길한지만 생각하는 아주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합에게 지금 그저 자기에게 길한 예언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면 자기에게 흉한 예언을 하느냐, 중심은 지금 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 우상 숭배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를 더 우선시하는 것은 아주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하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지금 아합의 상태입니다. 아람 왕을 놓아준 2차 전쟁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 전투를 이기고 나서 아합은 마치 자기가 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아람 왕을 놓아주죠. 자기가 이 승리를 얻은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또 자기 어떤 자비로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놓아주고 있습니다. 아람 왕을 놓아준 2차 전쟁 이후로 이런 아합의 어떤 교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더 도드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의 소유를 탐했던 나봇의 포도원에서 더 분명해졌죠. 아합에게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 쉽다는 아주 평범하지만 그만큼 지키기 어려운 그 교훈을 아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든 문제를 지금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힘든 시절을 조금 지나가셔서 어느 정도 평탄하고 안정기에 접어드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더 평범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의 우리의 반응의 문제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기고만장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진심이 필요한 거죠. 아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고는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요. 어차피 자기 마음에 길한 것, 좋은 것만 순종할 거기, 좋은 대로만 행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진심이 담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합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이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바로 아합의 인생에 전반적으로 걸쳐져 있는 교훈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아합의 인생 전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합에게 정말로 끊임없이 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왕기서에서 가장 복을 받은 왕이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솔로몬이나 다윗을 얘기하겠죠. 거기다 조금 이렇게 뭐 추가할 수 있는 왕이 있으면은 이제 생명을 좀 연장받은 히스기야 정도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왕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아합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아합이 처음 등장한 16장을 한번 가볼까요? 16장 30절입니다. 아합이 이때 처음 등장을 하거든요. 16장 30절. 조금 긴데 아합의 기사, 처음 등장했던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아세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의 등장 자체가 센세이션입니다. 진짜로.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악하고 바알을 아주 공식적으로 합법화하고 거기다 34절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주 그냥 똥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짓지 말라고, 짓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첫째부터 말째까지 다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막 그냥 기어코 그거를 짓고 맙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아주 여기지 않죠. 이런 왕의 등장 자체가 아주 센세이션하죠.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16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은 17장에서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22장 38절, 이게 17장에 나와야 돼요.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더라. 아합이 이런 그 전에 여러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이런 센세이션한 등장을 하고 나서 17장은 개들이 그 피를 핥았더라라고 시작하지 않죠. 17장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합의 악함만을 살피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적용하는 것은 반쪽만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로 적용했던 그 첫 번째 교훈만을 적용한다면은 그것은 아주 반쪽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아합이었지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먼저 17장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붙여주십니다. 아합에게. 아합이 악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악한 왕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를 붙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지는 사건은 뭡니까?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아합이 경험해요. 두 가지의 기적 사건,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을 경험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에서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을 두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그래도 간접적인 천재지변이라는 어떤 간접적인 체험이었다면은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는 뭐냐면은 아람과의 두 번의 전투를 통해서 두 번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죠.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자기가 직접 지휘관이 돼서 이끌어가서 경험한 전쟁이거든요. 아합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이 전쟁을 지휘해야 됩니까? 약간 무서워서 뭐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대답이 뭐냐면은 왕인 네가 지휘해야 된다라고 2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합에게 지금 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을 아합 본인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을 20장에서 말도 안 되는 병력 차이를 극복하고 두 번의 승리를 경험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 회의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얘기 안 하고 죽이면 안 됩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전회의 어떤 장면까지 미가야에게 자세하게 얘기하시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실제로 22장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냥 전쟁 나가서 죽었다 이런 내용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뒤로 제껴버리고 22장은 아합이 죽는 장이니까 아합이 죽는 장이니까 그냥 예언하신 대로 저주대로 죽었네, 저주대로 되었네 라고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22장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17장부터 끊임없이 아합이 등장하자마자 나오는 그 이야기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아합은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들을 하나하나 배제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을 회방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합의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농부가 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기에 씨를 심어야 돼요. 적당한 시기에 씨를 심고 또 알맞은 일조량과 알맞은 강수량이 필요하죠. 그리고 바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농부가 거름을 주기도 하고 애써서 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을 들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이고 애써야 가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아합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17장부터 끈질긴 불순종으로, 약간 형용사와 단어가 좀 안 어울리는데 끈질긴 불순종으로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2장은 마침내 그 열매를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2장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에게 그가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면은 진작에 17장 시작이 그렇게 끝났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마치 여러분 신호등을 우리가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도로가에 신호등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또 과속 카메라, 단속 카메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다 위반하는 사람들 벌금을 긁어내려고, 그러니까 세금 충당하려고, 채우려고 나라에서 신호등을 만들고 과속 카메라 만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계속 그쪽으로 가면, 너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너 죽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메시지의 본질이 죽는다라는 것이 본질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것이 이 메시지의 의미겠죠. 신호등이랑 과속카메라가 왜 있겠습니까? 세금을 걷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합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건들과 그 모든 일들의 그 메시지가 하나로 맞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 메시지의 본질이고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꼭 그렇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거기에 달려 죽었어야 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저기서 저렇게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저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은밀하게 저지른 내 죄의 크기와 무게를 십자가는 다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은밀하게 지었던 그 모든 죄의,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십자가는 다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너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다. 내가 지고 있는 것은 너의 죄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당해야 될 저주다.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며 너가 빚진 것인데 내가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은 네가 죽어야 될 죽음이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이 죽음의 열매를 먹는 것은 네가 맺은 죽음의 열매 아니냐. 아합이 그렇게 끊임없이 불순종하면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1차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고발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의로움들을 우리의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죄인으로 고발하여서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세대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웬만하면 아합의 모든 어떤 실수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참아주셨어요.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장에 와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추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시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합 시대보다요, 지금이 훨씬 더 우상숭배가 더 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우상숭배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다채롭게 우상숭배를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서는요, 스마트폰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의 시대가 훨씬 더 다채롭고 다양하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까지 아합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합의 얘기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저는 우상 숭배와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돌이켜야 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아니 어쩌면은 아주 일상에 체화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서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일상의 우상 숭배, 마치 내가 내 누이이며 내 친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없으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없으면 염려가 되십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생각나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상 숭배의 측면에서 너무 많은 여지를 열어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맺은 죽음의 열매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하거나 우리가 놓아야 할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의 피부처럼 우리의 일상에 체화되어 있어서 우상이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상을 놓아버리고 또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갈 때 우상 숭배보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충만하고 풍성한 복들을 충분히 누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합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피면서 아합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아버리게 하시고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들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문화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동대구 노회 피택 직분자 교육이 6월 22일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8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교육받고 있는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에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여기까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합 같은 자에게도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의와 평강과 일하기 넘치도록 우리에게 누려져서 복의 통로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설계자가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설계자가 잘 선정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지혜로운 설계자 그리고 또 교회를 유익을 위해서 설계를 잘할 수 있을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가진 설계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고 또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맡은 분들에게 주님 지혜 주시고 주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이 있습니다. 부서들마다 주일학교 여름 사역들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병정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같은 자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그 자비하심으로 품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말할 수 없이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을 주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설계를 잘 이끌어갈 하나님 지혜로운 설계자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건축위원회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사회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순탄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학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사역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뿐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병주에 있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힘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환난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을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여러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정 같은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각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